365일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26일째로 출애굽기 31장, 32장, 33장 진도를 최대한 많이 빼려고 합니다만은 워낙 말씀들이 묵상할 게 많아가지고 진도가 잘 빨리 안 나가지네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의 내용은 좀 짧습니다. 그 성막 건축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최고 책임자로 이제 세우라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 주십니다. 참 하나님이 별의별 것까지 다 세세하게 챙기셔서 준비하시는,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이 성막 책임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고 그런 건축에 재질이 있는 아주 재능이 있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지혜에 또 하나님이 더 지혜를 더 부어 주셔가지고 그 성막 완성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그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모세에게 이것 만들어라 저것 만들어라, 그 얼마나 이제 조각목에 금을 입히고 어마어마하게 그거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재능과 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제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지도자로 삼고 또 그 두 사람을 돕는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맡기시고 거기에 필요한 재정,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 거기에 덧붙여서 거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동역자들까지 하나님은 다 준비시키셔서 보내주시고 붙여주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되어지는 일들은 모든 게 이렇게 하나님의 준비 속에서 일들이 착착착착 톱니바퀴가 굴러가듯이 잘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안식일을 강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모세의 십계명의 두 돌판을 넘겨주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1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2장으로 넘어가면, 아이고 이거 참 출애굽한 후로 최고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집단적인 타락 사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이제 터졌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불려가서 하나님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지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성막을 만들고 모세야, 또 성막의 기구들은 이렇게 만들고, 또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만들고,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제 제사장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또 그들과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집,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를 하나님이 모세하고 이야기하느라고 40일 동안 지금 굉장히 중대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데, 이 철없는 백성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없이 아무 말도 없이 시간이 지나도 모세가 안 나타나니까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라져 버리는가 보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자. 참 기가 막힌 수준의 백성들입니다. 자기들을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퍼부어서 극적으로 해방시키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 애굽 군인들을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내려 먹이고 입히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기적과 능력으로 그들을 이렇게 시내산까지 인도해 왔는데 그 생생한 하나님의 기적들과 역사들을 몸소 체험했으면서 조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 같고 잠잠하신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게 고작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서 아론을 지도자로 세워서 이제 그 신 앞에서 뛰어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우상 앞에서. 그런데 너무 백성들이 악하게 밀어붙이니까 아마 아론도 이제 목숨의 위협을 받았겠죠. 이 백성들 말 안 들었다가는 이제 아론까지도 죽이고 자기들이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론이 생명을 내걸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야 될 이 지도자가 아론이 무능력하게 우유부단하게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어쩔 수 없이 못 이긴 척 하면서 만들어서 그런 우상놀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셔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셨으면 이 출애굽기 32장 7절에 기상천외한 말씀을 모세에게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모세야 빨리 내려가 봐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게 어떻게 모세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신경 쓰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괴해버리고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래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들에게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 모세에게 네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당장에 내려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그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부터 달려나야 되겠잖아요. 모세가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그런즉 이제 내가 아예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을 다 내가 그냥 다 멸해버리고 다 멸절시켜버리고 새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의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네 백성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을 바로 대받아서 내 백성이 아니고 주님께서 능하신 팔로 애굽에서 건져내신 주의 백성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모세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되신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렸는데요. 첫째 이유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금 진노하셔서 다 멸해버리시면 애굽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를 저들의 신은 우리들한테서 불러내 가더니 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어버렸구나.
하고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저 신은 참 이상한 신이라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 진노 중이시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이삭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곱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의 후손들을 내가 반드시 애굽에서 이끌어서 이 가나안 땅에 이끌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처럼 생각하셔요. 모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근데 빨리 내려가 봐라. 그리고 모세를 내려보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우상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거기에서 뛰놀고 난리가 났는데 모세가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온 모세였지만 그 광경 앞에서 참 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 손에 들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귀한 그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그 백성들 앞에서 던져서 다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그 우상 송아지를 가져오라고 하고 불에 다 태워서 그 재를 물에 섞어서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했습니다. 너희들이 만든 우상이 이게 말도 안 되는 너희가 집어삼킬 이런 잿더미 같은 우상을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섬기냐 이 무지몽매한 인간들아. 그러면서 모세가 진노해가지고 자, 긴 말 할 거 없다. 너희들 중에서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지금 내게로 나오라. 이 백성들을 이제 심판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편에 섰다고 생각한 자는 나오라. 그때에 32장 26절에 보면 레위 자손이 모세에게 다 모였습니다. 레위 자손. 레위 자손들이 모세에게 다 모세가 저들에게 칼과 그들에게 창을 손에 쥐어주면서 이 백성 중에서 너희들의 친척이라도 너희들의 부모 처자식이라도 이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선 자들 전부 이 칼과 창으로 다 죽여요. 다 백성들이 레위 자손 레위는 차마 그 일을 못했는데 레위 자손들이 나와서 자기 친척이 애걸을 합니다. 자기 친구가 애걸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자기 조카, 자기 형제가 애걸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래도 아무도 인정사정 보지 않고 부모 처자식이라도 송아지 우상에 적극 가담한 자들을 전부 칼과 창으로 다 찔러 죽였습니다. 그날 그렇게 죽인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모세가 레위인들을 시켜서 그 주동자들을 다 본보기로 죽여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가 막혀서 그 백성들 죄 때문에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버림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차라리 저를 버리시옵소서. 차라리 제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삭제해 버리시고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백성들과 다시금 함께 해 주옵소서. 십계명도 다 깨버리고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이제 성막 만들어야 되고 십계명을 설명해야 되고 다 해야 될 모세가 그럴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그냥 사람 3,000명 다 죽이고 정신없어. 그런 모세가 기가 막혀서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해달라고 이 32장 32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강력한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3장에 이제 들어가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너희들을 하나님이 버리셔가지고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는단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단다.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이유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고 한다. 이렇게 백성이 말하니까 백성들이 4절에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더라. 여성들도 자기 몸에 귀걸이, 모든 단장, 화장 전혀 안 하고 슬퍼가지고 이 준엄한 하나님이 자기들을 떠나신다고 하는 그 슬픈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너무너무 슬퍼서 근신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 백성들과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하니까 7절부터 보면 모세가 진 밖에 이스라엘 진하고 따로 떨어진 곳에 새로 해막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모세가 따로 만든 그 해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쫙 비치면서 하나님이 친구하고 이야기하듯이 모세와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다 그 진 밖에 해막에 모세와 하나님의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모습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셔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그래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하나님 내게 은총을 베푸셨으면 하나님 우리 백성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 주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버리시면 안 됩니다. 주의 영광을 저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때렸습니다. 주님이 떠나버리시겠다고 하니까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출애굽기 33장 후반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 나는 19절에 보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내가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겨. 너희 백성들은 도저히 내가 더 이상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그런 상황이 못 되었지만 너의 그 간절한 그 간구를 내가 듣고 마음을 돌이켰다. 네가 내 영광을 구한다마는 그럼 내가 보여줄게. 그러나 내 얼굴을 보고 살 인생은 아무도 없다. 나는 내 종 모세가 죽는 걸 원치 않으니까 내가 지나갈 때에 나를 보기는 보겠지만 내가 반석 속에 사이에 너를 숨기고 내 뒷모습만 살짝 보게 해주겠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샥 모세 앞에 지나가는데 모세가 주님의 뒷모습만 주님의 등만 보게 되었다는 장면으로 33장이 마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면요 참 파란만장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인데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어쩔 뻔했어요. 모세의 이런 중보 기도를 보면 정확하게 누구를 나타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려고 할 때에 다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도록 구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자신이 흘린 그 보배 피를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시고 죄인된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광야 인생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종이가 서